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읽을 때 함께 또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놀라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드디어 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준다고 했지 언제 준다고 한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응답하신다, 약속하신다,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도 2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왜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벼랑간 하늘에서 로또 받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그 받은 돈 가지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느냐, 축복 주시지 않느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요. 아브라함은 그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소중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매일같이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간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한 13살, 한 15살 때쯤 사춘기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벼랑간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마 아브라함은 귀가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주신 다음에 아니 번제물로 드리다니.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번제물은 칼을 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번제물 할 때 창자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피를 다 쏟아붓고요, 온몸을 조각으로 내요. 그리고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아니,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향해서 그런다면 우리 유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다빈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빈이를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했다가는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걸어갑니다.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헛것을 들은 거 아닌가? 뭐 여러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제물로 드릴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있고 양을 잡을 칼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도 자기가 제물 드린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뭐 돌로 쌓았겠죠. 그리고 준비한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대뜸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네가 제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탁 잡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15살 정도 되는 할아버지예요. 115세 되는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아들은 14살, 15살짜리 말 안 들을 수 있는 사춘기, 힘이 셀 아버지 밀쳐버리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밀쳐버리고 냅다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 이삭도 대단해요. 그러더니 그 제단 위에 사실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 15살짜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올려지겠어요? 제가 보건대 아들 이삭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줄로 묶습니다. 밧줄로 묶는데 이때 여러분 뭐 할아버지가 힘이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아들 이삭이 원하면 밧줄 풀고 도망칠 수 있을 때예요. 근데 이삭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향해서 이제 내려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을 떼어야 되는 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급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부른 거 보면 멈춰라, 스탑, 스탑.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어준 것, 내가 이제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옆에 한 마리의 순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잡아다가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순종 이후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이 있어요. 보편적인 해석이 있는데 많이 들었던 설교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 아들까지 내어드리는 그 순종.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 순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로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주 못된 하나님이에요. 아니, 아들을 죽이긴 하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 혹독한 것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아니 어떻게 아들까지 내어주면 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있다 보면 야 이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극단적인 적용으로 몰아갑니다. 봐라,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다. 아들까지 다 줬다. 여러분들도 믿음 있으면 재산 다 드리라. 다 드려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아낌없이 다 드렸기 때문에 다 드려라. 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합니다. 내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다 드리지 못해서구나.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는 나를 막 정죄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 머리를 못 들고 시험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더 뭐라고 표현할까 막 그래 그렇게 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몰아가게 되면 이게 또 위험한 설교가 됩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저도 제 아들 다 죽여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 다 제물로 다 바쳐 드려야 돼요. 영찬이 다 죽여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리나 안 살리나 이렇게 다 믿음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 칼이 그냥 영찬이 뱃속으로 들어가 그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계획. 이 본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도 단순히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보편적인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 중심적으로 설교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장소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장소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설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죠.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선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을 했을까요? 저에게도 제 아들 종소를 드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큰 고민과 번뇌가 있지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 왼쪽에는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편에는 그 아들 예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고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 예수의 생명보다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깨끗합니까? 더럽고 더러운 것들 우리예요. 죄뿐이고 욕심 많고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 20장에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상 저 문 좀 뒤에 닫아주세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리면서까지, 아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삭의 순종이요. 여러분 이때가 13살, 15살 사춘기 때예요. 말 안 들을 때예요. 애들.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힘은 또 얼마나 센지요. 아버지가 예전 같으면 어릴 때는 막 꾸질 때는 꼼짝 못하지만 이때 크면 이제 자기 힘 가졌다고 너 그러면 아버지 손잡고 막, 아버지를 흔들어 막 애들이 막 그래요 요즘. 힘이 얼마나 센지요.
밀쳐버리면 아버지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아버지가 번제물로 너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제단 위에 아마 스스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그 이삭을 아버지가 어떻게 올려요? 열 몇 살짜리 할아버지가 제단을 이렇게 높이 쌓았는데. 어쩌면 아버지가 이삭을 꽁꽁 묶었을 때 아버지 더 꼭꼭 묶으세요 그랬을 거예요. 자기 목숨 살고 싶어서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렸어요.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원함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 져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면하셔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잖아요. 그러면 너 그 기도 쓰잘데없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안 해줘요? 너 그 기도 응답할 필요도 없는 그런 기도 왜 하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시간만 낭비하고 있죠. 계속 때만 쓰는데 계속 하나님은 안 주시죠. 그 기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하나님, 내가 마시겠나이다.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피할 수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들을 죽여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아들을 죽여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자원함으로 드린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만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게 뭐냐,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뭐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요,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원하심으로. 참,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나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삭의 순종이 아름답지만 여러분, 그 사건이 기록된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누구를 준비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영생을 모르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죽을 때 그게 우연한 사건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그리고 퍼펙트하게 그 계획을 이루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해요. 예수님 이후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게 뭐예요? 구약에 죄가 용서해짐을 받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림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뭘 바쳐야 되냐면 양을 바쳐서 죽여야지만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양을 잡음으로 그 양의 피로 자기들이 깨끗함을 입거든요. 근데 그 양을 어디서 잡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았는데 바로 거기가 오늘 모리아산이에요.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던 장소가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치밀하게 아주 그 완벽하게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이끌어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인데 그 계획이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그건 과거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시고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진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계획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마음껏 살아라, 나 너에게 손 떼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엄마가 애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막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이야 잘 커라,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막 축복해요. 어느 날 엄마가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못 먹어요. 약을 먹으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 봐, 혹시 뭐 기형하거나 뭐가 잘못될까 봐 엄마는 독감약을 못 먹고 그냥 본인이 아프고 힘들지만 땀 흘리고 막 열이 40도가 오르는데도 아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요. 자, 그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기야, 너 낳았으니까 네 생명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소중하게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아이를 향한 뭔가 축복해 주실 분, 부모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를 최고의 희생을 치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었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막 욕심 때문에 문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보세요. 자녀들에게 내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가만히 보면 다 욕심이에요.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내가 뭐 누리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그냥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내 자녀를 가진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염두에 두지도 않고 무조건 내 욕심에 따라 내 자녀들을 키우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계획이 없겠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와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성공해야지, 이렇게 이걸 누려야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모든 계획을 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제 서류를 내밀어요. 하나님은요 사인만 하세요.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제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를 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저를 축복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 하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제 초점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제 내가 인생의 스케줄을 다 짜고 내 자녀들, 내 모든 것을 계획하는 다음에 하나님 이제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이 직장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실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물어야 돼요. 우리가 묻질 않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못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스타일, 태도는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 계획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실수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계획은 완벽해요. 그분의 타이밍도 완벽해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맞춰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가 없는 삶은 여러분 가짜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요, 그거 욕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저도 이제 목회 이제 내년에 하면서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이제 아내랑 좀 많이 걸었어요. 계속 물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뭐의 사역에 중점을 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저는 고아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가 내 안에 감동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라. 그래서 내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쳐쓰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식들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면서 야, 이제 내 자식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제 다 내려놨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종소종애에게 이런 인생의 스케줄이 있겠구나. 거기에만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포커스를, 그러면요 자녀들 망쳐지잖아요. 자꾸만 욕심으로 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22장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너의 계획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신뢰하라. 이 메시지예요. 오늘 이것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